시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계절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과 또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또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평안하십시오.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긴 장마는 끝났는데 연일 계속되는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운 폭염과 열대야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지치고 또 고단한 그러한 삶이 하루하루 계속되어지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보면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고 또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여정인데 이 출애굽 여정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기적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하세요. 오늘도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에 모든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첫 것은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것은 항상 성경에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은 전부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의 재앙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노력과 또 선함과 행위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칠 때에 그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그 표적을 삼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마다 재앙이 뛰어넘어가는 유월절 사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여러분,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음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음과 사망과 오늘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이 여러분 그 죽음이 물러갔어요. 사망이 물러갔습니다. 모든 저주와 심판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광야의 여정길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거칠고 험한 광야 여정길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곳을 지나며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따지고 헤아려 보아도 정말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계산할 수도 없는, 헤아려 볼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습니다. 오늘 엄청 덥죠. 어제도 더우셨고 연일 계속되는 더위가 참 힘들게 하는데, 어제 제가 오후 늦게 교회 앞에 이렇게 탈을 대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지나가세요.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날씨가 미쳤네 그러시더라고요. 날씨가 미쳤네. 왜 날씨가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정도의 더위와는 이 광야,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느끼는 더위는 정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죽고 사느냐가 한순간에 갈라지는 거죠.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출몰합니다. 맹독을 가진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하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맹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는 걸음마다 그 위험 속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여정 속에 40년의 여정 속에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의 역사 출발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보이는 실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실체였고 그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가 아니고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의 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구름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그 속에서 빛이 나와서 여러분 그것을 불 기둥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모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그 살인적인 더위와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게 하시고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먼 성경에서 그냥 글자로 읽기 때문에 먼 이스라엘의 오래전의 역사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정은 오늘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커다란 예표라는 사실. 할렐루야.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의 광야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복된 길을, 그 승리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시편 91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여정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시편 91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구원의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며 확인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눈 떠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보여지는 게 없고 만져지는 게 없으니까 정말 그럴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그 믿음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삶은 보이는 거 없어도, 만져지는 거 없어도,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거 없어서 그래서 허상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길인 것 같지만 실제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삶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의 자리이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존자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엘로이라는 단어예요. 엘로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밀한 곳은 비밀 장소라는 세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이 세테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때로는 종종 지성소를 칭하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 다시 말하면 비밀한 장소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어떤 영향력도 범접할 수 없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옆에 계신 분한테 축복하세요. 아무도 손대지 못해. 아무도 손대지 못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살인적인 더위가 있지만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면 산대요. 거기에서 생명을 얻는데요. 나그네와 같이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길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그늘에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더위도 잠깐만 참으면 지나갑니다. 이 더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저도 어젯밤에 2번, 3번 깨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자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 더위는 금방 지나가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춥다 하실걸요. 왜 이렇게 춥냐고 또 야단하실 거예요. 근데 인생의 광야길과 같은 이 세상의 험악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눈 떠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온통 광야와 같이 정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순간들을 넘어가야 하는
고비고비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눈떠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 어려운 인생길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잘 아시는데, 여러분 그 웨슬리 목사님에게 동생이 있어요.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세요. 찬송가에 보면 그 찰스 웨슬리, 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지은 이 찬송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함께 찬송 드렸던 찬송가 15장,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찬양도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시예요. 그래서 그는 웨슬리와 함께, 형 웨슬리와 함께 복음의 역사에 동역하면서 많은 찬송, 은혜로운 찬송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어서 이 복음 사역을 함께 돕고 그리고 동역했던 중요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찬양 사역자였어요. 이제 그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밖에는 온통 광풍이 몰아치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어두운 캄캄한 그러한 어느 날이었는데, 창문 틈으로, 작은 창문 틈으로 어느 날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광풍이 부는, 폭풍우가 불어오는 그 시간에 작은 새가 창문 틈으로 날아 쏜살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가끔 새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못 보셨죠? 저는 몇 번 봤는데, 저희 3층 제가 있는 방 옆에는 새 둥지가 있어요. 그 이렇게 예전에 그 가스레인지를 쓸 때 왜 뜨거운 바람을 빠지게 만드는 그 관이 있잖아요. 그 속에 새가 집을 짓고 계속해서 살아요. 그래서 막 새가 이제 이 부활을 하면 얼마나 시끄럽게 옆에서 떠드는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여러분 그 새가 처음에는 날아 들어와서 이 집안에 온통 소란스럽게 날아다니다가, 여러분 날아다니다가 결국은 앉잖아요. 고요하게 앉아 있어요. 밖에는 광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평안하게 집안에서 앉아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이 웨슬리 목사님, 이 웨슬리라는,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한참을 지켜봅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이분이 새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 새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에 민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보더라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셔요. 들에 핀 꽃 하나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내려쬐는 이 태양 속에서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은혜 받으세요. 이 새 한 마리를 보고 있다가 은혜 받은 이 찰스 웨슬리는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되어집니다. 그게 찬송가 388장이에요. 지금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C. 웨슬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38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찬송시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2절까지, 2절까지만 읽었어요. 4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밖에는 광풍이 불어닥치고 폭우가 쏟아지지만 다 기울어져가는 그 집조차도 가련한 새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지는데, 하물며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광풍이 불어닥칠 때에, 폭우가 쏟아질 때에 어찌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우리의 완전한 요새가 되심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광풍이 부는 이 세상 속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정말 어둡고 절망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생명의 거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실 분은, 내가 의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완전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인생길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이 시편 91편의 기자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깃털이 있으시대요. 날개를 가지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신대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요새 삼고 이 광풍이 몰아치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깃으로 덮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첫 목회를 충주에 있는 공의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다 아시죠? 근데 그 공의교회에 있을 때에 서울에 사시던 한 권사님이 그 공의동 골짜기로 땅을 사시고 그래서 이사를 오셨어요. 임시 거처를 마련하시고 컨테이너로. 그래서 오셔서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이제 인사를 하시며 앞으로 여기에서 사시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지금 죽으라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남편 권사님은 거기 오셨어요. 아내 권사님은 충주에 따님이 있어서 딸과 함께 지내고 계신다고, 곧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사시려나 하고 지켜봤더니 닭을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닭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닭이 품종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논산 살 때
여러분 오골개 아시죠? 오골개. 걔는 10년을 키워도 요만해요. 근데 10년을 키우면 약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 그 전에 있던 교회 그 장로님, 논산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그 오골개를 키우셔가지고 10년을 키우니까 여러분 사료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도 요만해요. 아무리 잘 먹여도 요만하대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한 10년 키우면 굉장히 비싸게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품종이 많은데 닭을 키우시겠다고, 더더구나 그것도 토종닭으로 키우시겠다고 막 풀어놓고 막 돌아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냥 벌레 집어먹고 뭐 지렁이 집어먹고 막 이렇게 키우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땅을 한 몇백 평 사셔가지고. 그래서 닭을 한 20-30마리 이렇게 사왔나? 처음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하여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닭을 옆집에 있는 개가 들어와가지고 다 물어가지고 몇 마리 남지 않고 다 죽어버렸어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제가 그 개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아니 이거 닭 잘 돼야지 그 권사님이 거기 뿌리 내리고 좀 사시면 교회 성도님도 한 분 더 들어오시고 아내 권사님도 이제 들어오시면 또 한 분도 더 들어오실 텐데 시골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해도 한 명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두 분이나 새로 들어오실 기회를 이 개가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운. 저도 미운데 그 권사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니까 울타리를 치셨어요. 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고 닭을 키우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 권사님이 또 울상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글쎄 이 병아리가 이제 잘 돼서 병아리를 좀 까면 솔개가 와서 그렇게 채간다. 솔개가 와서. 그 동네에 그 솔개가 많아가지고 월악산 그 골짜기 깊은 곳에 솔개가 많아가지고 솔개가 와가지고 그걸 다 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직접 그 솔개가 나타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잖아요. 아니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을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미닭은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꼬꼬닥꼬꼬닥 소리를 지르고,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렇지 얼마나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는지 아십니까? 날개를 푸닥거리면서 막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병아리들도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그 어미닭 그 날개 핀 곳으로 다 몰려가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우리 이한성 권사님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닭을 오래 키우셔가지고. 근데 그 날개 아래 품어진 그 병아리들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어미닭은 저 위에 솔개가 지금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날개 아래 품어진 병아리들은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날개를 펼치셔서 그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원치 않았대요.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더 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그 기수로 덮으심의 은혜는 여러분 그렇게 확실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기수로 여러분을 덮고 계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또 공포의 세상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다 일일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과 여러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은 정말 휘몰아치는 광풍과 같이 폭우와 같이 쏟아지는 어둠과 절망의 세상.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수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날개를 펼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모아들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날개 밖으로 나가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솔개가 쏜살같이 채워가는 겁니다.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개 아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진정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날개 아래 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일부 예배 때는 다 읽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어두운 절망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상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